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이들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드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처신해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나 자매 대하듯 순수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창 과부들을 존대하고 잘 보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도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말 속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도 기본적으로 존경해야 하는데 특별히 잘 지도하는 장로들에게는 두 배나 더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는 피차 서로 간에 존경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랬어요. 참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왜 경쟁심을 가지고 있고 허영으로 시기나 질투로 교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질투하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야고보 3장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시기심, 경쟁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서로 존경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제발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저분이 나보다 더 낫지, 저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지, 저분의 신앙이 나보다 더 참 귀하지, 저분이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에서 잘 지도하는 장로는 거기에서 배나 더 존경하라 그랬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에 보면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이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님들이시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님들이지요.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서로 존경하되, 교회 안에서 장로님, 일반적으로 장로님은 두 배나 더 존경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보다 더 존경하라,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높이는 사랑이고 그 뜻이 옳다는 전제 아래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높이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분 말씀이 옳지라는 전제를 깔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경쟁하거나 무슨 또 견제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감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으로 높이고 서로 서로 간에 그 말이 옳다고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잖아요. 부모님이 내게 매를 댈 때는 아프긴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내게 잔소리를 할 때 듣기 싫지만 그 잔소리는 자식 잘 되라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분들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건전한 신앙생활과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기에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오. 더욱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은 더 존경하십시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논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장로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저는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오늘 이 귀한 성도에게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이 귀한 일은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부족한 종에게 식사를 대접하오니 주님이 먼저 흠양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분의 기본 마음이 뭐겠습니까? 뭐 볼품없는 저를 사랑해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귀한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종을 대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그건 이중인격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존경하십시오.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보다 더 목회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다는 건 잘 알지요. 또 심지어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바울이 간질이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도 쓰러져서 거품을 물곤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로서는 얼마나 시험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그를 버리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보면 로마 16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섬겼다는 말입니다. 귀한 이야기지요. 종종 하는 말입니다마는 6.25 때에 여기 강경지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공산당이 내려와 가지고는 교회마다 다 들쑤셨잖아요. 이때 교인들은 다 피난 보내고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있었는데 공산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의 목을 작두에다 자르라고 목사님 목을 작두에다가 갖다 들이댔습니다. 이때 옆에서 먼 발치에 구경하던 장로님이 쫓아와서 목사님을 밀쳐내고 자기 목을 작두에 대고는 우리 목사님을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작두에다 목을 들이밀었다고 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공산당들은 그냥 두 분을 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결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몇몇 목사님들의 무슨 권위를 위해서거나 목사님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존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믿음은 성숙해 갈 것이며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 행복한 교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해요. 18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꾼이 싹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했으면 보상을 받는 일이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여건을 갖추어 드리라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참 저 목사 하나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굶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마음의 시험이 들 때가 언제냐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죠. 그래서 가족 때문에 여간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에게 신경 쓰다 보면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만한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네 관습 속에는 유교적 관습이 있어서 청빙을 좋아합니다. 참 좋은 얘기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회자의 청빈을 얘기하면서 흔히 예를 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딱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 청빙이죠.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지만 다음 구절은 꼭 읽어야 되지요. 10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렇게 해야 할 까닭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굳이 뭘 막 가지고 가고 금이나 음이나 전대 챙기지 말아라. 말씀 전하는 그곳에서 말씀 듣는 사람이 너에게 합당하게 그렇게 예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청빙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곳에 제공받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다음 절에 보면 한 번 그 집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낮게 대접한다고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는 말씀도 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가 물질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 목회자에게 마땅히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제공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빙이라는 말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로 목회자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존경심 다음 절에 보면 19절 이하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 장로님들에게 어떤 송사의 문제가 있고 잘못의 문제가 있을 때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겁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모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는 아주 강조를 하면서 편견 없이 대해야 하고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죄에 너무나도 뭐 감나라 배나라 너무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나 목사나 잘못할 수 있지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편견 없이 살펴볼 일이지만 간섭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너 자신이나 잘 살펴라. 너 자신이 성결한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건 어떻게 하게요? 다음 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내가 밝히겠다고 뭐 부와 내동을 해서 막 과함을 지르고 무슨 재판을 걸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선행이 나중에 꼭 드러나는 것처럼 악한 것도 반드시 드러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무 간섭하려 들거나 너무 야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존경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 지도하려고 애쓰는 장로님들을 존경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더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의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한국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장로님들이 더 귀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더욱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에 따라 많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겸손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시고요. 남을 낮게 여기시고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존경해 드리십시오. 더욱이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은 행복할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